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2절 이후의 말씀 가지고 왕으로 추대된 사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왕은 사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첫걸음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단추를 잘못 껴서 단추가 다 잘못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했다가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보호받았지만 솔로몬 말년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개혁을 했지만 계속 내리막길을 가서 결국 남북왕국이 나눠지고 20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한 150년 진 후에 또 남왕국 유대가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했다기보다는 끊임없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끊임없이 도전이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앞서면 순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주전 922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은 유대라고 그랬는데, 그 북왕국이 200년 후에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니까 결국 나를 위한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왕으로서 대접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9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이 식사 자리로 모시고 갔는데 상석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이미 청한 손님들이 한 30명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청함 받지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은 그러한 무명의 청년인데 이 청년을 데려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이 초청했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왔을 텐데, 사무엘은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석에 딱 앉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기 제물의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가장
그 제물에서 귀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간직해 뒀다가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의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하고 자기 아들도 이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 모든 권한이 사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왕에게 조선시대에 보면 가장 역적으로 많이 몰려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입니다. 시간만 되면 왕자를 물려줄 텐데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신하들이 그 자식의 줄을 서면 영모라 그래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왕인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녀석을 줄을 서 거기 줄을 서 나 영모에다 다 죽여버려라. 그 이조시대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입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내가 왕일 때는 권력이 나눠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권력욕이 있어요. 정점이 있을 때는 그 절대로 안 내려올라가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욕. 그래서 권력은 타락한다, 틀림없습니다. 매력이 있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무엘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앞으로 권력을 맡을 사울을 깍듯이 예우했다는 걸 보면 참 그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올라간 사람은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갈 때까지 올라갈 데가 없이 올라간 분은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 하고 버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그 다음부터 권력이 부패하고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 내려갈 준비.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 늘 마음을 비우고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가 아닙니다. 내려갈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느 장자를 맡겨놨다가 어느 임기가 바뀌게 되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아이고 좀 더 하면 좋을 걸 왜 나 내려앉으라 그러나. 될 때부터 내려앉을 생각을 해야 돼. 될 때부터 나는 내려놓을 마음 갖고 한다 하면은 시험에 안 드는데 안 내려간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언제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사용하시지. 안 내려간다 하면 그냥 떠밀려서 떨어지니까 어차피 내려갈 것을 내 마음을 비우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게 되면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그것은 다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자세는 뭐냐?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안 내려가겠다 하면 그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교단 총회장도 맡고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을 자리입니다. 다 안정되고 정치꾼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 와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 섬기는 일도 너무 바쁜데 뭐 이것저것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양합니다. 아니 저는 성도님 섬겨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밖에 일이 바빠서 잘못 하는 거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사역의 1순위는 성도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겨야 돼요. 성도님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치료 받고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영혼이 잘 돼가지 범 잘 되면 강건해 되고 생명을 했다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일을 잘해야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느 총회장 하다 왔다 한교총 뭐 대표장 왔다 하고 왔다 뭐
기독교 협의회 회장하고 왔다, 이런 세상의 타이틀 갖고 저를 칭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건 이미 그 자리에서 영광 다 받았다. 성도님들 잘 섬기다 온 거 그거 잘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수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올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보살펴서 그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9장 25절 갑니다. 그들이 산상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런 일을 하라고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어요. 왜? 군대를 많이 둬서 내가 하는 그 본인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는 그 부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또 아내를 많이 둬서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가 솔로몬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바라보는 이런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 세상의 왕과는 달리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경 다 읽고 계시죠? 아멘 안 하신 분? 한 번에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1년에 한 번 읽어도 1번 좋고, 2번 읽으면 더 좋고, 3번 읽으면 더 좋고, 4번 읽으면 더 좋고,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드라마 하고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보시라니까. 성경 보고 난 다음에 뉴스나 드라마 보는 건 내가 봐드리지만 성경은 한 장도 안 보고 갈라디아서 찾으라니까 구약부터 찾고 안 찾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날새. 따라서 새벽형 인간. 제가 원래 야행성이 돼가지고요 밤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 때문에 체질을 바꾸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밤 11시까지 신방할 경우가 많거든요. 늦게들 들어오시니까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기어서 나갑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목장님 말씀 은혜롭게 들었어요. 왜 크리스마스 날 주택가 앞에 10,000명이 모여서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12광주리 하는데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돼서 주일날 2번 빼면 10번밖에 안 돼요. 이때는 열심히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해 복된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주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제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붓는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제사장,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왕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드디어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세 가지 징표가 나타날 텐데,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장소, 그 죽은 사람이 라헬인데, 그 라헬의 묘소 옆에서 나귀를 찾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너에게 앞으로 지도자의 권한을 줄 것이라고 하는 좋은 징표입니다. 3절 4절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에는 이 다볼 상수리 나무라 하는데, 다볼은 사사투보라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크게 쳐서 이긴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이 너에게 이 떡 두 덩이를 줄 터인데, 이것이 두 번째 내게 준 왕이 되는 징표다. 첫째로는 라헬 묘실 앞에서 암나기를 찾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사람이 와서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5절 6절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는 이제 선자 무리를 만날 텐데 성령이 임해갖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귀를 찾게 하시고, 둘째는 떡 두 덩어리를 선물로 예물로 받게 하시고, 셋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된다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 일주일을 기다리라. 지도자의 마지막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번 따라서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 사울 왕이 결국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무너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셔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는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실수하느냐? 감정을 누르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냥 쏟아놓고 보는 거예요. 쏟아놓으면 편하지긴 하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한번 하면 편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후유증은 얼마나 큽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게 화내고 나서 소리 지르고 나면 그 다음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저는 1977년도 7월 달에 강원도 예선에 들어가 갖고 한 보름 있으면서 정확하게 3주 있었네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화 안 내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근데 제가 화를 내면 뭐 화를 낸다고 봐야 큰 소리 꽥 지르는 거지, 뭐 제가 뭐 목사가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 가지고 화 내는 게 낫겠다. 회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화 내는 게 낫겠다. 사람이 감정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사랑에 대해서 그 많은 열매까지 그 정의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오래 참고가 나오겠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진정한 지도자는 오래 참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로 13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들 가운데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이제 세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을 하니까 사울하는 사람들이 저 친구가 선자와 함께 예언도 하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비웃는 사람도 있고 놀란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 받았습니다. 그냥 그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며느리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나서 성령 받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신 말씀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충분하지 않다. 1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하지 않고 성질만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뜯어 고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내 얘기 아닌가? 마음 뜨끔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하게 그 부분을 가르쳐서 고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린애들에게 이유식 떠먹여 주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고 강해져야 될 때가 됐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체질을 던져버려라.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성질내고 다 던져버려라. 순복음교회는 다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앞으로 5년을 강하게 훈련할 겁니다. 강하게 저와 함께 영적 군사로 훈련 받아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구역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울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